저는 시간 다시 예루살렘 교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1874년에 더그데일이라는 사람이 뉴욕 교도소의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교도소 위원으로 있으면서 교도소를 시찰하던 중에 한 교도소에 여러 명의 죄수가 친척지간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발견을 하면서 도대체 이 집안에 어떤 일이 있는가 싶어서 그 집안을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18세기에 미국의 비슷한 시기에 가정을 이루었던 다른 청년과 비교를 해서 두 가문을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위에 올라가 보니까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었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200년간의 그 자손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맥스 주크인 경우에는 이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아주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가정은 알코올과 도박으로 그 가정들이 중독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결혼을 했지만 그 부부가 늘 불화 속에서 다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맥스 주크 가문에서는 그 후손들을 조사해 보니까 범죄자가 140여 명이 나왔었고요. 그 중에 7명은 살인범이었습니다. 빈민과 구걸하는 그런 홈레스들이 310여 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자식을 이래 또 부인을 학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300여 명이 되었습니다. 후손의 3분의 1 이상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자였습니다. 대부분들이 마약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인 경우에는 이 부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가 부부를 참 존경하고 또 늘 예배하면서 살았던 가정이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에는 부통령이 1명, 상하원 의원이 3명,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이 13명, 그리고 판사가 30명, 변호사가 100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시장이 80명, 대기업 회장이 75명, 저술가가 60명, 그리고 발명가가 25명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조나단 에드워즈 이분도 목사님이었는데요. 그 목사가 116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는 범죄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조사를 진행했던 사람들의 결론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권했다고 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교육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 가정이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았을 때에 200년의 그 미국의 역사 속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 나오는 이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성경에 세워진 교회들은 그 지역의 이름을 따라서 부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고요. 또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는 안디옥 교회라고 부르고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는 빌립보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것을 권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몰라서 무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맞다는 그 사실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초대 교회 멤버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그 교회가 오고 오는 세대 수많은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에서도 칭송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닮아가야 될 너무나 아름다운 롤 모델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42절에서 47절까지 이 6절에 해당되는 짧은 내용인데, 근데 사실은 그 한 문장 한 문장 그리고 한 단어 한 단어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될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첫 번째 한 일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때는 사도들의 그 권위가 아주 절대적이었습니다. 사도들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이 나중에 기록된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들은 그 성도들을 가르쳤고 성도들은 사도들의 그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배웠습니다.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이때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장차 오실 그 메시아이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또 사도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그 교훈을 그 성도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또 사도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배운 대로 그들이 삶에 실천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이 사도들에게 배워서 그 배운 그대로 그들이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배우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배워서 깨달은 것들을 삶에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건물은 그냥 예배드리는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이전을 하고 이곳이 그 다음에 교회로 사용되지 않게 되면 이것은 그냥 교회가 아닌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예배당이라고,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그럼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둘로서 교회가 좋은 교회다, 가보니까 사랑이, 어떤 사람은 가보니까 사랑이 없더라 이렇게 말하면은 자기 속에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는 거고, 둘로서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으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가문이 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신앙 교육에 힘써서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가문에 목사와 교수, 판사, 변호사 등 의사,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주크라는 사람의 그 가문에는
이 사람들은 그냥 교육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늘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술과 마약으로 인생을 살았더니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에게까지도 엄청난 불행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배우기를 힘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써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2절 그 뒷부분에 보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 했던 일은 서로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참 중요한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관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또 다른 옆에 있는 형제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기독교의 심벌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가 보면 세로와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의미한다면 이 가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좋아지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잘 살아야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려고 하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람들을 소중히 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이런 풍성한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제를 하면서 떡을 나누었다고, 떡을 떼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이 먹는 식사를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보통 우리가 먹는 식사와 같은 그런 애찬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성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애찬, 우리가 보통 하는 식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은 그 식사를 하는 그 의미 자체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던 이 떡을 뗀다는 것은 바로 성찬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찬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동시에 성찬의 의미도 같이 부여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마디로 하면 성도들 간에 깊은 교제가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한 형제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끼리 같이 서로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형제 사랑이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2절 뒷부분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들이 힘썼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말은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도 바로 기도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그 성도들이 오순절날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썼을 때에 그때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부흥이 일어났던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그 이전에 그 평양에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아주사 길에서도 참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흥의 때
일어날 때에 그때 그 역사를 보면 공통적으로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흥이 있기 전에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한 사람이 기도하다가 또 다른 사람과 같이 그들이 부흥을 위해서 갈망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했을 때에 그 부흥이 그 시대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아가면서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삶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오늘 제 인생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랬습니다. 제 인생의 기도에 힘썼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현장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 사실을 보면서 다시 결단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행하는 기사와 표적을 본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공포로 말미암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존경심과 그리고 공경심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에 그 경외는 하나님을 마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행하는 그 기사와 표적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그리고 사도들에 대해서도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재산을 내어놓아서 그걸 같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 공동체 생활은 순수한 신앙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 현상은 성경 중에서도 오직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또 다른 서신서에 나오는 다른 교회들에게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러한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초대교회 강력한 성령 충만의 역사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그 친교의 교제의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5절에서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를 아주 활발히 했던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곳에 모여 살면서 자신이 가진 그 재산과 소유한 것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을 공동 소유로 하여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 현상인데, 구약 시대 때도 보면 가난한 이웃을 돕는 여러 가지 많은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추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추수한 것을 다 추수하지 못하게끔 모퉁이 한 부분은 남겨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추수하다가 이삭이 떨어졌을 때에 그 이삭은 줍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이웃들이 그 이삭을 가지고 가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남겨두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따르려고 했던 그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7 집사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하는 일에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힘을 썼던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 공동체 생활은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는데 형편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을 보니까 또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소유,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공산주의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국가가, 정부가 강제적으로 있는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 이제 집행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 받고 감사해서 자기들이 자원해서 자기들의 집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재산을 공동 소유로 하고 집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다 교회로 가져오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이상적인 모델로 실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또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또 대접을 하는 이런 일은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받은 은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실천하기 쉽지 않은 말이고 또 믿음으로 보면 너무나 귀한 말들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어떤 모임에 계속한다는 것,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한 침대에 자도 꿈은 다르게 꾸듯이 어떤 데는 한 집안에 살아도 마음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도 이게 마음이 따로 놀 때가 있고요. 어떤 데는 자기 마음도 아침 저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은혜 받고 나니까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 하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어떤 때는 부담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안 오는 사람도 있는데 날마다 교회 모인다, 이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모이기가 쉽지 않지만 힘을 쓰면, 마음만 먹으면 가능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무슨 일을 위해서 모이자고 하면 이게 뭐 다른 스케줄이 있고 뭐 다른 일이 있어서 모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바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없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뭐 가족끼리 여행을 한번 가는 것도 늘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막 그렇게 해서 20년 살면서도 여행 한번 못 가본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마음 먹으면 갈 수 있어요. 그 여행 한번 갔다 오면 뭐 돈이 얼마나 들고 그동안 또 일을 못 하고 뭐 이러면은 이게 막 그런 거 생각하면 가기가 쉽지 않은데, 한번 그래 갔다 와도 여행 한번 갔다 오고 나서 렌트비 못 내가지고 아파트에서 쫓겨났다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고요. 여행 한번 갔다 오고 나가지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집 안 문 닫았다는 그런 집을 제가 살면서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가족들이 같이 한번 여행도 가고 이러면은 새로운 어떤 힘을 얻기도 하고 힐링이 돼서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만 있으면 시간은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돈도 없다 하지만은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요. 교회 헌금 낼 돈 없고 뭐 다른 거 할 돈 없고 해도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하는 데는 시간도 내고 돈도 다 들어가고요. 골프하는 사람은 돈 없다 그래도 골프 채 사는 거 하고 골프 치는데 필요한 거 골프 치러 가는 데는 다 시간 내고 돈도 다 냅니다. 근데 다른 걸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시간이 없고 거기에 쓸 돈이 없는 거죠. 사실은 시간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고상한 핑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마음,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참 대접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하면,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전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면, 그런데 그 또 숫자들이 흩어져서 적은 그룹으로 지역마다 집으로 가서 형편되는 집에서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자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서로 대접하면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음식을 먹는데 음식 먹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정말 그 집에 가서 정말 기분 좋게 즐겁게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일단은 그 초청하는 그 집 주인이 일단 초청을 해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초청하더라도 그 집에서 일단 초청하긴 집도 깨끗하게 치워놔야 됩니다. 집에 가보니까 완전 막 청소도 안 돼가지고 먼지가 있고 쓰레기처럼 돼 있으면 이게 들어가면서부터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음식도 풍성하게 있어야 되고 음식도 맛있어야 됩니다. 가보니까 먹을 것도 없으면은 아니 뭘 먹으라고 오락하더니 뭐 먹을 것도 없네 하고 이렇게 이것 가지고 뭐 먹으라고 오락했냐, 차라리 집에서 먹는 게 나았겠는데, 이러면은 일단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맛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실컷 오라고 했는데 음식이 맛이 없으면은 아무리 반갑게 맞이해도 음식이 맛이 없으면은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초청하는 집에서 기쁜 마음으로 초청을 해야 됩니다. 집에 가보니까 남편이 대접하겠다고 오락했는데 보니까 부인은 막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막 성질이 나가지고 초청하려고 하면 지가 하든지 하고 막 이래갖고 투덜투덜 거리면서 그렇게 있으면 가서 먹는 사람이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먹을 수가 없죠.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초청하는 집이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기쁜 마음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들 집에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면서 같이 한 번 더 만나고 싶고 한 번 더 얼굴 보고 싶다, 그렇게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들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 온 사람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접하려고 하면 그 대접하는 입장에서는 시간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면 돈도 들어갑니다. 이 시간과 돈은 사람들이 가장 희생하기 싫어하는 것이고 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시간 내어 드리는 그 일이 싫어서 그냥 돈으로 때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시간 낼 수 없으니까 돈으로 그냥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내기가 싫어가지고 몸으로 떼어주려고, 나 그냥 내 몸으로 가서 떼어주는 걸 할 수 있는데 난 돈은 못 낸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둘 다 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더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지만 주는 것 없이 사랑할 수는 없다. 사랑 없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누군가에게 주면서 속으로 막 욕을 하면서 줄 수도 있고요, 무시하면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면 주는 것 없이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가지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성도들 간의 이런 교제를 위하여서 자기의 시간을 내고 자기의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요 또한 교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큰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다 하나의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로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잡혀서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했었고요. 감옥에 갇혀서도 그들은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절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찬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한 일은 하나님을 찬미한 일이었습니다. 이 찬미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감동이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한 주간에 살았던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또한 그 예배 시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올 때도 주일날이니까 아이고 오늘 일요일이네 하고 그냥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에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한 그런 기대와 설렘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47절에 보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지역의 총독으로 있었던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트리안 황제에게 그 박해로 인해 숨어 살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이 사람이 엄밀하게 조사를 해서 황제에게 보고서를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이 플리니우스 총독이 기독교인들을 평하면서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황제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은 정말 이 덕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너무나 선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또한 세상에서 사람들을 대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또한 지역에서 사람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예배를 월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서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 이러면 영어로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서비스라는 단어가 이제 사람들에게 서비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때는 섬김, 봉사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마치 그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이 주님인 것처럼 섬길 때에 바로 이런 섬김이 나온다고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겼기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배우자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살면 행복한 부부가 안 될 가정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송받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 멋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정말 매력 있는 분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왔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사람들이 가서 당신도 예수 믿어보라고, 당신도 나랑 같이 교회 가자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전해서 사람들이 날마다 왔다는 것입니다. 전도란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무엇이 좋은지 그 받은 자기가 느낌, 받은 은혜, 받은 감동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될 그런 귀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이 둘로스 교회도 세상 가운데서 참 칭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쓰고 노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싶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하고 너무 커서 내 시간을 들여서 때로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재물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고 또한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후렴 부분에 보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님이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을 일일이 내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시간 내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또한 기회될 적마다 성도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우는 일에 힘썼던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 나도 배우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와 기도에 힘썼던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나도 예배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게 하시고 또한 기도에 힘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면서 대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참 배우는 교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성도들에게 해주시고 우리가 배운 대로 또한 삶의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은혜로운 교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이 둘로스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참 배움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게 하시고 또한 그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의 숫자가 갈수록 늘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들마다 참 칭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던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힘쓰게 하시고 우리가 받았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도 전하는 일에 힘쓰면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 멋진 성도, 좋은 성도들이 되어서 이 교회가 참 멋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기를 소망하며 이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힘쓸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